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 한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화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다라는 청년부 여름특별 예배 주제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이 주제 성구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8시 솔로몬실에서요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준비하는 마음 좋은 밥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요구사항과 갈망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미리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8월 10일 수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는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커다랗게 보이는 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감동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며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이름만 좀 먼저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배, 혜진이 거기 있죠. 그리고 우리 승연이, 지원이 거기 있는 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훈이, 지인이, 그리고 유진이, 그리고 예솔이, 호경이까지, 그리고 아름이, 규민이, 솔지, 그리고 주영이, 수연이 거기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다 영상은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호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시고 항상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잠깐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훗날에 성경의 정경이 되어서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형식은 무엇이냐? 편지 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편지 형식의 어떤 글이, 문법이, 문장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나 복음서와 같은 신약의 역사서는 어떤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전개가 있고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듯 하지만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하는데요. 편지는 조금 다르죠. 특별히 여러분 당시의 편지는 지금처럼 주고받는 식의 메일 형식이 아니라 한 번 보낸 편지가 다시는 단문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 편지를 계속 보낼 수 있다라는 보장돼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 편지 한 편에 여러 가지 주제와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역사서와는 조금 다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단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일단락되고 또 새로운 주제가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 쓰다 보니까 앞에 있던 주제가 튀어나오기도 하면서 그렇게 편지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도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는 있으나 중간중간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앞부분하고는 조금 흐름은 맞지 않는 새로운 주제가 던져질 때가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고린도 4장이 그래요. 앞장에서는 계속 분쟁, 지혜,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앞에 나왔던 이야기랑 완전히 끊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단어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새로운 주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내용하고는 갑자기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면서 뭔가 새로운 주제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에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글 쓰는 이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이렇게 피드백이 올지 모르니까 이 이야기도 하다 저 이야기도 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편지 안에 고린도전서의 서신서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나 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요. 여러분 큰 주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신서가 갖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글을 보셔야 왜 이 내용이 여기서 갑자기 나왔지 하면 당황스러운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책 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과 맡은 자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쳐 있고 여러분들 책 하단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맥락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일꾼이나 맡은 자나 둘 다 어떤 직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자, 낮은 자, 뛰어난 자, 낮은 자 뭐 이렇게 평가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높은 사람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동안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완전 문맥이 맞지 않아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시다라고 표현을 했고 오히려 우리는 어리석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나 이 맡은 자는요. 어디에 속했느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도 그리고 무엇을 맡은 자도 결국 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좀 문장이 조금 확 이해가 안 되거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글을 잘 못해서. 왜냐면 보세요. 오히려 이렇게 써 있어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더 쉬운 이해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죠. 제가 앞에 말했던 조사 하나만 바꿔도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구할 것은 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할 것은 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구되는 것은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모습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다,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갖추어야 할 것이 충성이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이해는 됐지만 문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단어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훗날에 믿는 자들을 평가하시는 그 판단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높은 판단이라면 여기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그저 그냥 십별, 구별, 어떤 그냥 이야기 이 정도로 그 수준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 근데 그 판단은 높은 판단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판단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단계의 판단이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이렇다, 이분은 이렇다, 너는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게는 작은 일이다. 큰 일이 아니다. 왜요? 4절 끝에 보면은 높은 수준의 진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낮은 단계의 사람의 판단은 내게 그닥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칭찬 쪽에 이야기되어 있는 거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식별하고 분별할 때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 심지어 내가 생각해도 아무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칭찬받을 만큼 잘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오히려 훗날에 이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칭찬,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만족이 나의 의를 내 의가 되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4절 마지막에 결국에는 의롭다라고 정의 내려주시는 최종 심판은 사람, 내 양심,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결국에는 나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에만 의지하고 당장 이 시간 이때 내 기분, 내 만족, 다른 사람의 칭찬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스스로를 업시키거나 다운시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훗날의 평가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훗날의 판단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판단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역할 뿐이다.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우리 그러므로 중요하잖아요. 저는 세모를 많이 치는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잘했다, 못했다, 우쭐대지도 말고 다운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드러나는 게 진짜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섬김과 이 땅에서 자랑되지 아니하였던 순종들, 아름다운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모든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섬김들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판단하시고 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그거죠. 오늘 말씀 굉장히 메시지가 간단한데요.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나의 양심이나 나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는 일꾼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못해가 아니라 나는 잘해 하는 생각이겠죠. 그 부분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 지금 아무리 내가 잘할지라도 나는 겸손히 일꾼의 위치에서 속한 자로서 맡은 자의 위치에서 감당할 뿐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라고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역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리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의 어떤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구해야 되냐면 2절 충성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신실함을 인정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신실함을 인정받아라. 명령형이죠. 너희는 맡은 자들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을, 신실한 자라는 것을 너희 삶 가운데 진짜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이것은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칭찬이나 내 만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훗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꾼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엔 너희는 지금 사람 앞에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내가 안 좋은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 의식하려고 하는 더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요, 반대로 어두운 삶은 빛 앞에서 물러가듯이 점차 안 좋은 습관들과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버리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려고 노력할 때 더 안 좋은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인 즉슨 하나님 의식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길을 걷다가도 쓰레기를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내 자리를 보더라도, 내가 내 상사를 보더라도, 선배를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누구를 의식하면서 이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제자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어두운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요. 좀 멘트가 긴데? 걸어가요. 근데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뒤돌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저 따라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억울해요. 왜요? 저는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갈 길 가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가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갈 길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름 특별 예배에 예수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